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정말 오랜만에 목요에 오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동시에 또 하늘 같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대상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더욱이 제가 존경하지만 또 가장 무서워하는 이길종 장로님께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 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제목은 부모의 마음은 이래요 라는 영상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래요. 실제 촬영된 영상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상 제작자 중에 한 분이 이 고등학교 한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와 같은 그런 재미난 꿈, 또한 감독이 되고 싶은 꿈, 그런 자신들의 꿈들을 펼치고 싶은 다양한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의 학생들의 대답은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얘기가 끝나고 나자 갑자기 불이 꺼지고 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 고등학생 부모님들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동일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에 대해서는 가족과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낚시라든지 부모님들의 소박한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들의 선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5억 원을 잘 보셨나요? 5억 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자녀, 그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고 자녀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은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꼭 남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What, Why, How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남겨야 될 것, 그 바로 신앙의 유산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해온 바른 선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맺혀진 선한 성품들도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들도 그 안에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나 그 기준에 반대되는 성도다운 거룩한 삶 역시도 좋은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예를 들면 믿음의 선배들이 옥고를 치르면서도 하셨던 그 신사 참배 운동이 좋은 신앙의 유산이고요. 꿈과 희망을 잃고 노숙하고 있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역시 좋은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 수정로교회가 1953년 10월 5일 날 설립되었는데 사랑의 원저탄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제목도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으로 인한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서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8절까지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24장을 우리는 흔히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을 앞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진행된 여호수아의 고별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뼈대와 같은 굵은 부분만 얘기한다면 먼저 3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고 라고 기록된 대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아래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지키시고 위에 친히 싸우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유산, 그 핵심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선택, 이를 통해 맺어진 성도다운 고귀한 성품,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 이건 정말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핵심은, 그 절정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날 만한 그런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단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주의 치열한 전쟁 같은 삶에 지치고 피곤함에도 주일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 이야기, 또한 이 오후의 예배 자리에는 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이 찬양의 가사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V가 아니고 2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 덩어리인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마다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실수투성이며 엉망진창일 때도 많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유산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할 말 많은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신뢰하시고 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고 남기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으로 인한 이야기가 신앙의 유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시편 3편 8절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다양한 영역과 또 문제에 걸쳐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자녀와 주위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하나님의 자녀, 영생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물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그 신앙의 유산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또한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둘째 동생 원선이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돌아온 주일날 여수 수정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시절을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그날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중2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영접하게 됐는데, 자기의 그 시작이 언제였다고 얘기를 하냐면 중1 겨울방학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SFC 겨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뭐 설교 시간도 뭐 들을만 하고 다 괜찮았는데, 기도 시간에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 누나들이 자기한테 오더니, 그때 고3 형들, 누나들, 그리고 고2 임원이었던 형들, 누나들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를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선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하늘 같은 선배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물 자국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 원래 순서였던 윤정열 집사님께서 키 크고 쎄하면 종렬이 형,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동생 마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 감사하고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한 이 교회에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며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는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이 항상 머무를 것을 약속하시고요, 형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요,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보슬,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14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요청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말로 남겨야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를 섬기겠노라. 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틈틈이 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한다면 글로 남겨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펜이 강하다라는 그 말처럼 말에 대한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글은 정확하게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대대로 읽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송도제일교회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송도제일교회 주석근 원로장로님께서 직업외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즘 소량으로 책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간단하게 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으로 만들기 부담스럽다면 노트에 기록해 놓거나 아니면 컴퓨터와 노트북에 작성을 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뤄두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틈틈이 적고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막막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던 그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으로 인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을 때 그 무엇보다도 그것은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정말 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삶으로. 앞서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질심하며 그를 섬기라는 그의 말이 여러분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데스 바냐 사건 때부터 보여준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즉 여호수아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그냥 흘러가고 사라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를 채우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날들만 바라보는 그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은 보석보다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삶의 순간마다 신앙인다운 바른 선택의 모습은 확실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선택과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역시 부모님들을 통해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기억나는 그 부모님의 닮고 싶은 아름다운 그 유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셨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아니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남아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방향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의 그 귀한 자녀들이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수정로교회는 참 아름다운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신앙의 유산을, 참 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해 여름에 전북 무주로 전국 SFC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때요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집회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앞자리 가서 은혜 받으려 끝까지 기도하던 선배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 먼 전북 무주까지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중고등 수련회뿐만이 아니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셨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수정로교회 이 예배당 말고 구 미평중앙교회 교육관, 거기서 많이 잤었는데요, 거기 그 교육관 2층이 참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육관 지을 때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일꾼 한 분 쓰지도 않고 남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이 시간을 내어 직접 건축 차재를 옮기고 시멘트를 이겨서 그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이 예배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2월 27일 기공 예배를 드림으로 2000년 10월 3일에 입당식을 했거든요. 그 기간에, 그 긴 기간에 이 공사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요, 방학 때 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건축하는 강목들 옮기고 합판 등을 직접 옮겼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강정구 목사와 함께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 못한다고 이길정 장로님께 맨날 길뜨대어 잡혀가지고 엄청 혼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몸으로 섬기시고 물질로 섬기실 뿐 아니라 이 언덕 위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지어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 가슴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립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특송하셨는데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면서 우셨던 장로님들의 모습,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나 모르네, 그 빈손의 기도를 특송하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셨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그것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감히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며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국 곳곳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수정로교회 자녀들이 목사로, 사모로, 또 선교사로, 또 다른 교회 귀한 일꾼들로 믿음 안에서 우뚝 서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때 삶으로, 또 예배로 보여주신, 또 이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섬겨주셨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습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이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남겨져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수정로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 말잔 우리 성도교회가 이것에 머무지 않고 더 풍성함으로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꼭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배당에서 자라는 모든 교회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명확한 영적 나침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냥 스쳐가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나아가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 자녀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성도 서로를 사랑하며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김종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재직회와 또한 온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좋은 신앙의 유산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아가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심겨져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수종로교회,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풍성한 은혜 부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다운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곳에서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자란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이로 인해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교회, 지금보다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고 존재의 의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